오늘 말씀 읽은 박스로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한 지로 4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좀 고민하고 있고 설교할 때마다 참 어려운 것은 바로 이 구원의 문제, 특히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을 어떻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저와 듣는 모든 이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저는 참 많은 신음을 합니다. 근데 구원의 문제를 이해하려면은 가장 먼저 죄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죄란 무엇인가? 그런데 한 문장으로 죄는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죄는 이런 것이다라고 한 문장을 달라 말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가장 보편적인 특성을 일반적인 특성을 끄집어서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짓는 범죄라고 하는 사실이다 하는 그런 보편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짓든지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짓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빨리 젊은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는 요셉은 자신의 상전인 보디발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죄를 지으면 나의 상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는 당신과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젊은 요셉이 외친 것은 내가 어찌 이 악한 일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득죄하리오라고 하는 이 말만 합니다. 마치 요셉은 온 세상에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들은 적어도 어떤 종류의 죄를 짓든지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을 향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과 사이가 여러분 막히게 됩니다. 어떤 문제 있고 삶에 어려운 곤경이 있느냐를 떠나서 먼저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줬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통로가 사라집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영적 사망 상태에 들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뛰어난 훌륭한 인격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고상한 사람도 될 수 있지.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되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깊이 체험할 수도 있지만 영이 죽은 자들은 특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참된 관계를 전혀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이 죽어서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계에서만큼은 죽은 자처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이들을 가리켜서 죽은 자, 아무리 세상에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훌륭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되려면 그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녀도 여러분 죽은 영이 활동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참한 진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를 건질 수 있는 분으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듭나야 되고 이제 참된 회심을 향해서 나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모든 일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일방적으로 사해 버리시고 죽은 자들에게 말씀하셔 살아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살아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의 마음 먹은 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중재 없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의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들로 왜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너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니 그 사람은 전혀 죄가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가 그렇게 하실 수 없다면 어찌 그를 가리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 자신의 소원에 따라서 행하시는 만군의 주여 하나님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 아무런 도움 없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예수님 오셔서 죽을 필요도 없고 뭘 그냥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한다. 끝이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자유가 없다면 우리가 그런 자유가 없는 분, 능력이 없는 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어째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을 보내실 수가 없습니다. 하실 수 있지만 하실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왜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진정 무엇입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죄를 죄가 아니라 말하며 의롭지 못한 자를 그냥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도덕적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지만은 그가 자신의 거룩한 성품과 어긋나게 될 때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실 수 있지만 하실 수 없습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고 신명기 25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의인을 의롭지 않다, 악인을 의롭다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 인간들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죄를 지은 자를 무조건 용서하여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실 수 없습니다. 잠언서 17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가지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받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자를 무조건 용서해주고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는 자를 미워하시는 분이신데 자신은 이렇게 말해놓고 자신이 사랑이란 이유로 죄를 지은 자를 아무나 용서하신다는 것은 결코 그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죄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죄 없는 자에 대한 배신이라고 테리 굿카인드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죄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죄 없는 자에 대한 배신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조금만 힘이 있는 자들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라고 불의하게 행하신다면 우리 어찌 하나님을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신 분은 폭군이 아닙니까? 자기는 이렇게 하라.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롭다는 건 잘못된 말하시고 그냥 우리들을 용서해 버리신다면은 이것은 하나님 폭군입니다. 저 유명한 파스칼도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고 정의가 없는 힘은 폭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의 없는 힘은 폭력입니다. 모든 의로움의 근본 하나님은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이유 한 가지로
우리들의 죄를 일방적으로 사해 주신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모순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 죄를 다 그냥 거저 용서해주고 싶으신데 그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할 수 있지만은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할 수 없는 이 둘의 모순되는 상태에 우리 하나님이 끼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절대로 행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려면 반드시 먼저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죄의 다름이 없이 죄의 결과를 하나님 해결함이 없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일은 결코 의로운 일도 아니고 결코 사랑도 아닙니다. 그냥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모든 의로움이신 하나님으로서는 결코 하실 수 없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물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할 수 있으나 그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죄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줄 수 있다면은 죄가 일으킨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죄가 인간의 가져온 가장 심각한 결과 무엇인가를 알려면 알기 전에 죄가 죄를 지은 인간의 자아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는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좀 말이 쉬운 말은 아닙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자아에 자기에게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는가를 알아야만이 우리는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가장 치명적인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죄가 인간의 그런 생각, 사고, 존재에 미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흙과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자아에 일어난 죄의 가장 심각한 영향입니다. 한마디로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사람 중심으로 바꿔버린 사건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그래서 자신만을 보고 자신의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안전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됩니다. 하늘의 보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구속자가 아니라 우리를 자신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치명적인 영향인데 바로 이 영향은 죄가 무엇인가를 정의를 내릴 조차도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죄의 영향이 죄의 정의를 내리는 순간에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지옥에 갑니다. 죄를 지으면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서로가 좀 싸우고 다투고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형벌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파괴됩니다. 축복을 빼앗깁니다. 그런 면만 우리가 생각해 줍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모든 것들은 죄를 짓고 인간이 하나님 떠났을 때에 인간들이 일어나는 손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불편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그렇게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여러분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앞에서 모든 죄는 단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하여 짓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가 가져오는 가장 치명적인 것 역시 하나님의 차원에서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죄를 지음으로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우리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먼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에게 일어난 일이 먼저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속죄는, 우리의 죄 용서 받음을, 그 방향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죄로 인해서 몹시 분노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죄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다윗이 요셉이 자신의 죄를 언급할 때 하나님을 언급한 것은,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하나님을 언급한 것은,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 둘은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려 그를 몹시 분노하게 만든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가장 심각한 죄의 결과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먼저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진노가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많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진노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존재하는 모든 세상을, 분노가 존재하는 모든 세상을 지키고 정화시켜주고 보존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 태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글거리는 저 분노의 불같이 영원히 타고 있는 것이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에 가까이 가면 모든 것들은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태양에 가까이 나갈수록 매우 불편해하고 양산을 쓰거나 선크림을 바르고 들 수 없는 햇빛에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태양이 저 불이 꺼지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저 태양의 불이 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은 다 끝이 나버립니다. 태양의 열이 사라지면 그 어떤 것도 사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저 뜨거운 태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태양과 같은 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런데 만약 태양이 꺼져버리듯이 하나님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살든지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 여러분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다. 모든 세상의 공의와 정의는 사라지고 서로 사랑만 하니 이 세상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단연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몇 시간 내에 이 세상은 생지옥이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파괴될 것이고 짐승 같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분노가 사라지면 이 온 우주는 어둠 깜깜한 암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며 죄인들을 심판하시며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야말로 이글거리는 저 태양의 불길이 우주의 생명을 보존하듯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순간 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택한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단코 이 세상에 있는 악을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죄를 지은 자들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이 세상에 온전히 멸망할 때까지 그들을 싸우실 것이며 그들을 영원한 지옥에 가두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악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1절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매일 우리를 위하여 분노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죄에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일으키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극한 진노로 진노하시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고, 만약 하나님의 이 진노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 진노가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없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먼저 반드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다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진노하신 이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걸 다 그분에게 바쳐도 그것은 오히려 모든 걸 더 악화시키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뤄지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죄를 다룰 수가 없다는 사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만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들의 죄의 문제 해결되려면 그것보다도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 진노하고 계신 하나님의 분노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구원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해결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나, 도대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무엇을 하셨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 임하실 때 이르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왜 하나님 되신 분이 우리와 같은 몸이 필요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생긴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몸으로 바칠 죽음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몸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언덕에서 드린 저 영원한 제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혼돈 빠집니다. 물론 그 제사를 통해서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하지만 그 제사는 우리 인간들이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이 출발점이 아닙니다. 그 모든 혜택을 우리 죄인들이 잊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1차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전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삼아 그에게 드리신 것입니다. 저는 이 이해가 인간 구원을 올바로 이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저는 인식하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목해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혼돈 가운데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그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다루지 않고 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혜택이 무엇인가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참된 구원관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남이 혼인잔치 참여 배부르게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그 혼인잔치 신랑 행세, 신부 행세하는 것은 매우 매우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제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공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 구원의 스토리에서 인간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시편 106편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그의 의로운 행위로 인정되었으므로 오는 세대 영원히 기억되리라. 허물로 죽은 우리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말합니다. 구원의 스토리는 우리의 영웅담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 대한 영원한 찬송입니다. 우리 영원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한 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우리 때문에 상처 입으신 하나님의 분노를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종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의로우심을 높이 높이 끌어올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모든 죄는 이같이 심판받아 죽어함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거룩과 의로움을 침범하는 자들의 최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심으로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늘 높이 십자가에서 올려드리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스스로 주인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 향한 모든 진노를 하나도 남김없이 독생자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심으로 자기 자신의 거룩함,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의로운 자다, 내 친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내 의로움으로 처벌할 것이라는 것을 온천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단 하나의 죄도 없으신 어린 양께서 왜 이런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향기로운 제물입니까? 오직 아들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큰 상처를 입고 분노하신 그 의로우신 분노를 깊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명예를 그가 달래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가득한 사랑의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바로 이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의 모든 의로움이 충족되었기에 이제 자유롭게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마치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한 자들처럼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고 우리들을 아들 삼아 주셔서 그 증거로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거하신다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공경하시고 경외하셔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거룩한 제사로 바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드렸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리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자신의 죽음으로 통하여 이루어내셨기에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죄 없는 죄인이라 의롭다 그렇게 칭하신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 우리 죄된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풀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분이 자신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푸셨고 이제 그 모든 혜택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매우 어려운 설교입니다. 저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주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무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치 우리가 경치가 좋은 곳에 가서 사진을 찍을 때 이런 말을 저는 흔히 합니다. 이거 사진으로 담을 수가 없어. 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똑같은 심정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내 자신 느낄 수,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은 도대체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영역으로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느낌을 저는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구원의 새로운 영역으로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어떻게 이게 표현하기는 어려워. 사진을 찍을 수는 없어. 말로 다 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뭔가 내가 구원의 새로운 영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저는 받아봤습니다. 죄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게 중심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행복할까? 내가 어떻게 안전할까? 우리 자식이 어떻게 잘 될까? 이것에 집중하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자기 가정 행복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빠지면 불안합니다. 지옥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긴 나오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는가를 자기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그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우리 죄로 인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신 그 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의 생명을 이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조차 인간의 공로로 돌리는 그런 죄인들에게, 그에게는 자기 행복, 자기 안전 위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눈먼 봉사들에게 참된 구원이란 이같이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는 것이라는 사실, 그분의 분노와 진노와 그분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불태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 주님은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독생자 어린 양의 겸손 앞에 무엇인가 네 자신의 세계가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새 속에 내가 들어가고 있거나 하는 것을 내가 발견한 것입니다. 족자가 중심이 되었던 이 끈질긴 죄가 이 놀란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죄된 분노와
진노를 다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그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저의 모든 것들이 힘을 잃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하늘의 아버지의 진노를 푸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의 죽음의 모든 혜택을 우리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셨다 할지라도 그의 모든 초점은, 그의 모든 마음의 중심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그럴 때 이 놀란 제사를 받으신 영광의 주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앞세워 두고 하나님의 마음의 분노와 진노를 풀어드리는 것을 가장 앞선 것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을 드려 제물로 드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풀어주셨어요. 우리를 건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일이 가능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이 하나님 경외가 모든 것보다 아버지를 가장 앞서는 아들의 희생이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이 온 세상 가득 차게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앞에 세울 때 우리들은 죄 속박에서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구원을 체험하셨든,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하셨든, 뭐 어렸을 때나 여러분 선교단체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든, 여러분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앞서서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결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다 거짓이고 다 속임수고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를 가져다 준 하나의 위로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면 오늘 설교 메시지 핵심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신 이 일을 가장 앞서서 자기 목숨을 그 제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을 때 이제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모든 걸 풀어내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된 것은 그냥 예수가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가 하나님을 가장 앞세워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이 희생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하실 수 없었던 일이 아니라 하실 수 있지만 이제 하실 수 있는 일이 되어져서 오늘도 죽은 우리들을 살려내서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의 선은 행할 수 없었던 죽어있던 자들에게 이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다시 살려냈으며 우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라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십자가 오르서 비참한 죽음도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전부요 하나님이 1번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렀기 때문에 저 여러분 오늘 값없이 그저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살아가시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목숨을 떼어주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